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지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는 대부분의 종교가 지니는 공통적 종교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무능하고 무력한 인간이 유능하며 절대적인 신에게 기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기도는 우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특정됩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안위와 번성만을 기도하는 소아적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향해 기도하는 좀 더 폭넓은 인류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기독교 역사 또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갈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인지 서점에 가면 기도를 주제로 하는 서적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일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을 겪습니다. 참기 힘들 때 어떻게 화를 다스립니까, 여러분?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의 직무를 다했던 사무엘도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특별하게 임한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 자체를 백성이 거부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 요구를 듣고 사무엘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평생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섬겼고 자신의 사사직을 뒤이은 자식들이 문제라면 섭정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하길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좋지 않은 때에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람들은 별로 마음이 달갑지 않는 문제거리들 앞에서 보통 무엇을 합니까? 빌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참고하면 기도 대신에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염려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걱정거리와 핑계거리를 늘어놓곤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식들이 자기를 닮지 않아 절망스럽고 백성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아서 괴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는 사사가 아닌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분명히 무리수를 둔 잘못된 리더십 이양이었지만 사무엘이 마땅치 않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점은 배울 만한 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껄끄러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우선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문제를 앞에다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왕을 세워 정치를 하는 왕정 정치를 열어주셨습니다. 기쁘지 않은 문제로 기도하던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여는 산파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는 사람이 인생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시대의 문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육체적 피곤함이, 여러 가지 핑계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시며 나를 믿지 않는 거냐? 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없느냐? 반문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내키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악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설령 내키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체념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심을 믿는 그런 놀라운 체험도 우리에게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